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쓴 목회 서신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요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러분, 보통 목회자들 같았으면요, 자기 후배 목회자에게 무언가 충고나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을 때 아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는 설교 잘해야 되니까 설교에 집중하고 설교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설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기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자, 1절에 보시면요, 네 종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만 보시면 간구가 나오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도고, 감사. 자, 여기 보시면 간구는 긴급한 일에 대한 기도를 강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 그걸 말하는 거고요. 도고는 뭐 명예를 회복한다든지 뭐 억울한 일에 대한 뭐 기도라든지 뭐 이런 의미를 담을 때 이제 도고, 감사는 이제 기도는 기도인데 축복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기도. 그런데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이 네 개가 다 똑같이 기도예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즉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일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바 있죠. 기도가 가장 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 가장 큰 일이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뭐 기도의 형태는 많겠죠. 뭐 그냥 붙이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배의 기도도 있고, 고백의 기도도 있고, 감사의 기도도 있고, 간구의 기도도 있고, 명령의 기도도 있고, 찬양의 기도도 있고, 뭐 침묵의 기도도 있고, 묵상의 기도도 있고, 뭐 또 중보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고상한 기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기도는, 자,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어떤 기도일까요? 모르시면 그냥 컨닝이라도 좀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앞에 쓰여 있잖아요. 자,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장이 바로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죠? 그럼 그게 이웃사랑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건 그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의미를, 이제 그 기도에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남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가 가장 그런 고상한 기도가 될까요? 그건 뭐냐면, 중보기도가 주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 여러분, 기도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이기적인 기도 많이 할까요? 비이기적인 기도 많이 할까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할까요? 비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할까요? 양심은 있으셔갖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이기적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자기중심적 기도.
기도 시작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남편 복 주시고 우리 아내 복 주시고 내 자식 복 주시고 뭐가 잘 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합격하게 하시고 뭐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뭐 건강하게 하시고 다 자기 이해관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지만 기왕이면 조금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 남을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남을 위한 기도는 잘 안 하고요. 하셔도 일단 성의가 없어요. 양심에 자꾸 이제 중보 기도하라니까 그냥 그래 뭐 한 번은 좀 해야지 하고서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내 기도하기 바쁘고요. 그래서 톤이 달라요. 내 기도할 때, 내 자녀들 기도할 때는 막 올라가다가 옆 사람 기도할 때는 그냥 옆집 기도할 때는 대충 기도하고 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참아내시는 거죠. 제가 만약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은 대번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참 어떻게 기도를 해도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기도하냐고. 어쩌면 그 기도가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어째 너밖에 몰라. 좀 남을 위해서도 좀 이타적인 기도를 좀 하면 안 돼? 그러실 것 같은데. 여하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고상한 기도는 바로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직접 안 드리고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중보 기도 사역은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고귀한 사역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실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받고 인간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사람들에게 나와서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 중보자가 바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혼자 하셔야 될 그 사역, 그 놀라운 사역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 사역을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유일한 사역인데 거기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기 보시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는데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저 위에 보세요. 검정 글씨.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매일 서서. 이 말은 뭐냐면 서서 섬긴다는 건 계속 일한다는 뜻인데요. 구약에는 짐승을 제사로 드렸잖아요. 그 짐승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불완전한 제사고 그래서 반복,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매번 그 짐승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드렸던 구약의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반복된 제사, 계속되는 제사, 불완전한 제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서서 섬겨야 돼요. 그런데 12절, 그 밑에 파란색이 12절이거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계속 반복된 제사를 드리는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한 번 제사 딱 한 번 드렸어요. 그게 완전한 제사예요. 그 제사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가 이제 종료주일 아닙니까? 그때 이제 십자가 우리 이제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게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요 어떤 제사냐면 예수님이 직접 드린 제사로서 완전한 제사가 돼요. 그래서 신학 용어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once for all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once 한 번, for all 모든 것을 위해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와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는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에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는데요. 자,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속죄 사역 다 드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자, 저기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일 밑에 줄에 서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앉으셨다는 말은 일 다 끝나고 쉬신다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 재림하실 건데요, 재림하시기 때까지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어떤 분은 쉬시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말씀하고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는데, 자, 먼저 앞에 보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몇십 년 뒤에 쓰여진 그 서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지금 살아계셔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4절 둘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로 일하시고요,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고요, 기도로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여기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 처음에 이게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아니, 우리가 뭐길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가르쳐 준 걸 제가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같이 묵상해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또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에 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는데요, 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면요,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니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이제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보다,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실제적으로 보여준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 실제적으로 보여준 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D.L. 무디 있죠. 부흥사 D.L. 무디. 이 D.L. 무디는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디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부흥사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D.L. 무디가요, 몇 명을 갖다가 전도했느냐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거랑은 상상 초월하게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럼 D.L. 무디 혼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감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신 차리시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진짜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으면 손해예요. 그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무능력한 삶이나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침체됐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건 저도 경험하는 바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바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침체되거나 그러면 벌써 무기력해져요. 딱 보면 알아요. 저도 반관상쟁이에요.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딱 보면 알아요. 요즘에 저분 요즘 기도 안 해. 확실히 안 해. 다 나타나요.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분 요즘 기도 생활도 다시 하고 말씀 생활 다시 하나 보다. 다 표시나요. 왜냐면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목사도 장로고 권사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다 표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기력한 거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돼요? 기도하시면 회복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의 기도가 살면 모든 것이 살고 나의 기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는다. 아멘. 다 살리고 싶으면 기도부터 살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도에 관련해서 너무 감사한 일 하나가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 중보기도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에 응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딱 동참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모르셔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여러분의 가정만 교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기도에 동참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서 이 놀라운 중보기도 사역에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나의 기도가요, 내 기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소리로 여러분 소리 질러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연결되면서요, 그게 힘이 모아지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역할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보기도 사역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중보기도 사역은 뭐냐? 성도들이 첫째로, 즉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겁니다. 첫째라는 말이 나오죠. 자, 본문 1절 보세요. 첫째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서상 그냥 첫째, 논리상 첫째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선순위에서 첫째를 말하는 겁니다.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에서 첫째를 지금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분은 기도와 일을 자꾸 분리시키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죠. 기도한 다음에 일합시다. 근데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일합시다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 기도가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 일이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하는 일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 자체가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할 때 우리 준비 찬양합시다. 준비기도 하겠습니다. 준비라는 말을 잘 쓰시면 안 돼요. 준비는 그렇게 좋은 표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준비 찬양합시다.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건데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존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무언가 일하실 때요,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세요. 그냥 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그 기도를 안 하고서 하려고 그래요.
기도가 일이에요.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나머지 단추가 잘 깨워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첫 단추를 깨우는 거예요. 첫째로 기도에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들 속에서 먼저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제가요 성경책에 제 성경책 앞면에 있어요. 거기 써놓은 게 있는데 옛날부터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있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성경책 그 앞장에다가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아멘. 예,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드리는 건 절대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여러분들 힘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1절에 보시면 첫째로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능력이 너무 많으신 예수님조차 기도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 많으실까요? 적으실까요? 적당히 많으실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으실까요? 예, 이거 질문이라고 드리는 거죠. 예,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셨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하셨어요. 왜냐면 그 기도가 바로 일이거든요. 첫 번째 해야 될 일. 근데 세상에 용감한 정말 무식하게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생각 안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하고 하셨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뭘 일을 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런 용감은 없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예수님도 기도하고 하셨다면 여러분은 더 기도하고 하셔야죠.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도 기도하고 하시는데 근데 너무 기도랑 담쌓고 사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공생의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미 40일 금식 시작하실 때가 일하신 거예요. 공생애는 바로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일이고 기도가 그리고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만 일하신 게 아니고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잖아요.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그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일이에요. 가장 먼저 하셨던 일. 그 기도가 있어서 그 일이 십자가 사역을 승리하게 만들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역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셔야 일도 승리가 옵니다. 요거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훈련을 안 하시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세요. 따라해주세요.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예, 죄 짓는 일은 기도하고 하시면 안 돼요. 죄 짓는 일 말고 나머지는 다 기도하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가장 중요시 여긴 예수님은요. 그러면 지금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만 중보기도 하시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요. 이 땅에 계실 때 중보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중보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거든요. 참고로 이번 종료주일 되실 때요. 제가 한번 이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기도한 내용이에요. 가장 긴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을 때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딱 있잖아요. 그럼 남자도 눈물을 흘려요. 저도 몇 번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데 그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죽으셔야 되니까. 그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간절한 심령을 담아서 기도한 내용이 이 중보기도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기도가 있었고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타락하고 떠날 걸 미리 아시고 막으시느냐고 예수님이 중보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생각할 때는 와, 베드로가 잘해서 돌아온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 그 영적인 면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였느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약간 시니컬한 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너무 도발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 믿음은 왜 이렇게 거지 같은가요? 그렇게 물었대요. 믿음을 또 거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왜 제 믿음이 거지 같은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나마 당신이 그만큼이라도 버티는 거 예수님이 중보기도해 주셔서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벌써 지옥이 제일 밑바닥에 가 있을 사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당신 그나마 그 믿음도 유지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 들 때 많은데요.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저도요, 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요, 몇 번 저도 쓰러질 뻔한 것 같아요. 몇 번 넘어질 뻔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그 순간을 뛰어넘어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회복됐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제 안에는 그런 동력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든지 어떤 놀라운 역사가 보였다든지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뭐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있고 적게 사신 분도 있지만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요 도우심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잘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보기도, 자 지금부터 하나 다 잊어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요것만 꼭 기억하세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중보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중보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내려오셔요. 하나, 중보기도. 그리고 지금까지 중보기도 하는데 내 기도 한 10개 할 때 나는 한 개도 안 했다 그러면 좀 횟수를 늘리세요. 조금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는 좀 횟수는 좀 늘어났다 그러면 간절히 좀 기도해 주세요. 내 기도하듯이. 그럼 그게요 하나님의 복을 불러올 거예요. 그거야말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에 가장 합당한 말씀 아닙니까? 합당한 기도인 거죠. 자, 중보기도를 새로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중보기도 새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진짜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불러오는지,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중보기도가 일거양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인지, 왜 일거양득이라고 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놀라운 상급이 주어져요. 중보기도를 잘하시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놀라운 보상 중에 하나는 기도응답되는 거겠죠. 아니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응답됐어요. 그걸로 이미 보상된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미 보상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상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응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하면서. 자, 우리 앞에 읽으셨던 지금 앞에 지금 있잖아요.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에 동참했던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대답을 못하시면 안 돼요. 예, 무엇으로 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맞죠? 그렇게 안 사는 분이 많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목적에 딱 맞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까지 같이 혜택을 받게 만들어 주신대요. 자, 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가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보수 진보 서로 나눠갖고 진보는 보수가 대통령 할 때 기도 안 하다가 진보 대통령 되면 기도하고, 보수는 또 보수 대통령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진보가 되면 안 하고, 이러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싫으나 좋으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싫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뭐 도지사든 뭐 시장이든 뭐든 안 되면 동네 반장이라도 통장이라도 뭐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한 명 잘못 뽑히면요, 온 국민이 같이 힘들어요. 잘 뽑아놓으면 온 국민이 같이 혜택을 봐요. 왜냐면 위정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나한테도 오거든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을 잘 뽑아놓으면 같이 혜택 보는 거고, 잘못 뽑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잘 좋은 사람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도하라, 기도해주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거창하니까 잘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도움이 되면 되지 해가 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다른 대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면 그것은 나한테 같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주고, 그거예요.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맨날 옆 사람 보고 싫다고 맨날 저주나 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저주받겠죠? 저주받으면 나까지 영향 오겠죠. 그 무엇을 해서 종을 울리는 거예요?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기도, 중보기도가요, 한 도시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다 예수님께 다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나의 기도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개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는요, 이미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남유다가 무너지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왜 그런 시대가 됐느냐면요,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보시니까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확 왔던 말씀이 저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면 가정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무너지는 가정을 막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으시면 돼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없대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서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그걸 막아서는 자, 성 무너진 데를 그 틈을 막아서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자. 힘들죠, 당연히. 그러나 그걸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 말이 뭘까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이면 왕이지, 왕같은 제사장은 뭘까요? 이게요, 구약에 보시면 왕이 있죠. 왕은 통치를 하는 게 왕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죄사역,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제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는 두 개를 짬뽕 시켜놨어요. 근데 이게요, 뭐를 통해서 가능한지 아세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죠. 여러분들이 막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 믿게 만드시는 거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을 수 있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교회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구원, 영혼 구원을 해서 기도하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 중보기도를 통해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영혼 구원을 하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진짜 왕같은 제사장처럼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웨슬리 듀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웨슬리 듀엘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여러분,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신은 이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공감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파송된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그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또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같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교회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이거 잘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큰 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 가정에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중보기도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중보기도는 일거양득입니다. 왜 일거양득이냐?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만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기도한 나도 선한 영향을 같이 받고요, 함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아시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중보기도가 바로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거만 들어주시냐? 아니에요. 솔로몬 왕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면 하나만 구해봐라, 소원을 구해봐라,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부귀영화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부귀도 영화도 어떤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한테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고 그리고 플러스로 너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도 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지혜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집중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차라리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내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속보이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그건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아니, 한꺼번에 일거양득을 거둘 수 있는데 굳이. 자,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일거양득의 은혜를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리시는 귀합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무조건 순종해 볼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당장 이 시간부터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시간을 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일거양득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선한 영향을 서로 끼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